3.1혁명 102주년 기념 예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계속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쭉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진도를 조금씩 나가요. 그리고 복습도 많이 합니다. 오늘은 교회와 공예배. 이제 삶의 예배는 뭔지 아시겠죠? 예,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거 모든 게 예배예요. 숨 쉬는 것도 예배, 댁에서 뭐 가사일 하시는 것도 예배, 그리고 또 나가서 일하시는 것도 예배,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도 예배, 다 예배입니다. 거기에 그 시간 내내 찬양하고 말씀 읽어라가 아니에요. 그 시간에 충실한 거. 여러분 친구들이랑 간만에 만나서 좋은 시간 보냅니다. 즐겁게 담소 나누시고 힐링하면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꼭 거기서 야 예수님 믿어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럼 강박 안 가지시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의원 집사님 간만에 사는 거 만나서 즐겁게 탁구 치십니다. 신나게 치시고 와 하셨어.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예. 자, 오늘은요. 그래서 이제 잠깐 복습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정신으로 신약의 회당 형식으로 드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거룩은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이게 있었어요. 근데 거룩의 반대가 속된 거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성과 속이 구분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점점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성 속의 일치예요. 이제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게 구분되지 않아요. 다 하나입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이 시간도 거룩하고요. 나가셔서 댁에 있는 시간도 거룩합니다. 이 시간은 공예배를 드리는 거고 댁에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전과 예배. 옛날에는 이스라엘만 성전이었어요. 거기 있는 한 군데만. 근데 이제는요. 온 우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특히 내 안에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달나라 나중에 여행을 간다 치면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삶의 예배를. 예, 그게 삶의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와 예배. 여러분 삶의 예배는요. 소비적인 예배예요. 소비. 여러분이 거기서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공예배 때 오셔서 충전하시는 개념입니다. 충전하시고 또 이 교회에 모이셔서 함께 회복하는 시간의 개념이 공예배입니다. 은혜, 리필, 힐링, 위로. 근데 지금까지 교회들은 이게 안 됐죠. 오히려 교회 와서 더 많이 소비하게 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여러분 최소한 제가 목회하는 한 그리고 또 나중에 제 후대가 온다 하더라도 저희 교회만큼은 교회가 힐링이 되는 교회로 있고 싶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쉼과 회복이 있는 친정 같은 교회. 이게 바로 힐링의 차원이었습니다. 처음에.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교회와 공예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예배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요. 교회는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믿는 자의 모임인데 이 교회에서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당연히 공예배 일어납니다. 우리 지금 공예배 드리고 있죠, 지금? 예. 그리고 또 교제와 친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저희 코로나 전에는요. 저희 교회 지금도 보면 저희 교회가 놀거리가 많은 편이에요. 그걸 한 이유가 같이 노시라고요. 또 저렇게 주방도 약간 카페식으로 꾸며놓은 이유가 같이 마시는 것도 좀 차라도 한잔 하시고 그러시라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계셔요. 진심입니다. 지난주에도 뭐 정현재 선생님 알아서 뭐 사오시고 뭐 놀자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다들 좋아요. 그게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끼리 재밌게 놀아야 돼요. 근데 코로나라서 아쉽습니다. 정말 코로나 좀 더 완화가 되면 저희 처절하게 재밌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교회는 교육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육. 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제 설교가 약간
난해한 강의식일 수가 있어요. 예. 그게 교육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우리 늘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해오던 거 있죠. 전 그거 싫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성경뿐만 아니라 그걸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저는 그걸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질적 도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임원선 집사님, 박은실 집사님, 예, 월화수목금은 활동지원사가 계셨어요. 근데 토주 활동지원사가 없어서 지금 남진이 가고 있습니다. 예, 서로 윈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렇게 그리고 예전에 그 백대현 집사님 당구장 하시는데요. 거기 뭐 잠깐 비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단기 알바 빨리 필요한데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청년들 가서 막 단기 알바 뛰기도 하고 뭐 시간당 10,000원 이상씩 주고 그러더라고요. 등등등. 그렇게 일단 우리 안에서 서로 실질적 도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니 왜 우리 다른 분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봉사활동할 때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이런 것들에서 차분히 나눠야 하고요. 이건 내부적인 거고요. 교회가 외부적으로는요. 선교와 봉사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이거를 너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와 봉사하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교회 봉사는 그래도 웬만큼 해요. 예, 뭐 옛날에 연탄 나누기도 하고 김양도 하고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를 전혀 못해요. 여러분 선교는요. 예수 믿으세요가 선교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교회에 대한 인식을 좋게 심어주는 게 선교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인식이 좋다고 교회 오겠습니까? 나쁘다고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나 교회 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게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선교는 결정적으로 전도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할 일은 교회 인식을 좋게 하는 거예요. 좋게.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개독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근데 저도 여기서 반박을 못 하겠어요. 아니야! 일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에는 일부가 좋은 교회로 남으려고 노력하고 대다수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자세한 사항은 욕이 나올 것 같아 설명하지 않니 그만 생략하겠습니다. 네. 어쨌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우리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사명, 소명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전도해라. 뭐 네 사명이 무엇이냐. 네 소명이 무엇이냐. 그걸 너무 개인적으로 치부하셨어요. 여러분. 사명은요. 1차적으로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명이에요. 개인에게 사명과 소명이 주어지는 거는요. 거의 모세나 다윗급. 저 아주 위대한 초울트라 신앙의 위인쯤 돼야 있는 거고요. 우리 같은 신앙의 평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사명이나 소명보다는 우리 전체 공동체에 있죠. 교회의 소명을 주셔요. 저는 우리 교회의 소명이 이 주변 이웃들에게 혹은 우리 성도님들 지인들에게 니네 교회는 괜찮네. 그래 니네 교회는 개독 아니다 그래도 그래 교회가 그래야지. 이런 소리 듣는 게 저는 1차적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요. 내가 혼자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마셔요. 사명은 교회적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사명이에요. 공동체. 자 그리고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교회로 남아있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좋은 교회로 남아있으시면 됩니다. 남한테 욕먹을지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오늘 제목처럼 교회와 공예배에 대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예배는 다 같이 모여서 드린 예배죠. 그렇죠? 그래서 공예배 순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부르심과 응답, 2번째 찬양과 기도, 3번째 말씀 선포, 4번째 감사와 응답, 5번째 성례전. 이게 초대교회부터 우리 교회들이 지켜온 예배의 순서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부르심과 응답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요. 다른 교회 가면 예배 시작 때 목사님들이 이러십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면은 반주자가 장엄한 음악 깔아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자,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주다 아멘.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심. 그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갑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안 하는 이유가요. 제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여러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우리 왔어요 라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사도신경이 혹시 교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을 체계적으로 나열한 게 교리거든요. 그 교리 중에 제일 핵심이고 제일 간단한 게 사도신경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찬양과 기도하죠. 예, 찬양하고 대표기도 합니다. 이 대표기도는요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기도는 뭐냐면요,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 12보석을 가진 흉패를 붙이고 우리 온 이스라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대표기도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기도 하실 때는 개인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교회 전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찬양과 대표기도를 하고요. 자, 말씀 선포. 저희 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네? 돌아가면서. 오, 좋아. 그래, 그걸 얘기해야 돼. 봉독과 설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목사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제일 나이 많은, 제일 권위 있는 목사님이 뭘 하실 것 같습니까? 설교가 아니에요. 봉독을 합니다. 봉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게 봉독이에요. 그러면 설교는 뭘까요? 그 선포된 말씀을 해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고 이게 이런 뜻이고 현대 사회는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설해 주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는 봉독과 설교예요. 우리는 이걸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왜?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저희 이제 온라인 예배에서는요, 영상에서는 마침 우리 목소리 좋은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의 목소리로 성경 봉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와 응답은 뭘까요? 우리 예배에서, 우리 교회 예배에서는요. 헌금. 좋아요. 헌금과 소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요, 부르심과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셨죠. 그리고 찬양과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또. 내려오는 겁니다. 감사와 응답,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예배 순서는 다 왔다 갔다 상호 교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은, 그래서 이렇게 헌금 시간 갖잖아요. 근데 저희는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온라인을 하셔도 되고, 헌금하면 하셔도 되고. 그리고 소감이요. 우리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사울왕이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실패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과 교제에 성공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 근데 요나단과 사울왕이 교제에 성공했으면 사울왕은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 텐데도 그게 안 됐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소감 나눔이요, 응답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꼭 카톡으로, 원래는 저희 다 말로 서로 나눠야 되거든요. 카톡으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은혜를 못 받았을지라도 다른 자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의 은혜를 통해 내가 더 크게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헌금, 하나가 나눔. 자, 성례절은요, 성찬과 세례입니다. 저희도 이제 이거 코로나만 풀리면 바로 할 거고요. 그 내년에 이제 세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모든 교회들이 이 5가지, 부르심과 응답, 찬양과 기도, 말씀 선포, 감사와 응답, 성례전, 이 5가지를 각자 교회 형편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들도 많고요, 또 이렇게 악기 다룰 수 있는 분들 많아서
이 찬양을 길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말씀 읽는 거 좋아한다고 이 사도신경 말고 교독문을 하는 데도 있어요. 교독문, 뭐 성시교독 이것도 많이 붙여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걸 좋아하는 그런 예배 순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또 어떤 때는요, 이런 것들을 좀 짧게 하고 다 같이 기도를 많이 하는, 왜 때에 따라서 그것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순서는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교회에 따라 배열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이대로 하고 있고 5번은 이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공예회 순서 하나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끝나면 아마 올해가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예전에 그 인문학 강의로, 지금 저 요즘에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졌거든요. 인문학 강의. 예.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